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우리 보내어 여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씌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므로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유아기 때에 히브리 사람인 셴모의 품에서 자라므로 히브리 사람 곧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게 되었고 장성에서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하고 히브리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유아기 때 부모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는 법을 교육받음으로 인하여 장성에서는 그의 삶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니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일곱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에게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르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이집트와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동포, 자기 형제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바로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다 받았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모세는 바로가 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지위를 버리고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25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보면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손으로 자기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나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자기 민족이 그를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세는 잘 자라 어른이 된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였고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고 그는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됨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전히 살다가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을 눈여겨보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성령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눈여겨보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왕궁을 떠난 모세는 광야에 살게 되었는데 왕궁에서 살 때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던 사람이 광야에 가서는 말 못하는 짐승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왕궁에서는 이집트의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의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고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을 돌보게 하신 것은 양처럼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다.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산은 수많은 사람이 양을 치는 곳입니다. 모세도 그곳에 수도 없이 갔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놀라운 모습이 광경이 앞에서 펼쳐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작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쉬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텐데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음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알아보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옴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 허물을 벗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허물을 털어버려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너는 내 종이다 그 말입니다.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너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종으로 살아야 되기에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스스로 벗어라 그 말. 그래서 허물에 신을 벗는 것은 남이 벗겨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버려야 되고요. 허물에 신을 벗는 것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야 어쩌든 나만은 허물에 신을 벗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하나 붐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운동장이든 공원이든 맨발로 걷는 사람을 자주 보는데 왜 그 사람들이 신을 벗었을까요? 신을 신고 걸으면 자기가 건강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벗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데 방해되는 것을 벗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모세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주저함이 없이 벗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벗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렙산이라 그 말은 건조한 땅이라 그 말씀. 이 호렙산에는 볼만한 나무가 없는 산입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도 많지 않은 광야입니다. 이 산에 양들이 수도 없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두인들이 양 치는 모습을 보면 별로 풀도 없는데 양들을 몰고 다닌 것처럼 이 호렙산 역시 풀이 별로 없는 산이지만 미디안 사람들은 거기에서 양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떨기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나무는 오늘까지도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품없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 이 말씀은 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온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에 왜 사라지지 않는가 알아보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그곳을 수도 없이 지났을 텐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함으로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신을 벗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신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방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신을 신고 방에 들어가는데 동방 사람들은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가죠. 우리도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방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발을 씻고 방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 그 신이 온갖 것이 다 묻어있는 깨끗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결하게 되어야 되고 정결하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만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내 습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벗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 취미생활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벗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다 버릴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하는 표시다 그래요. 우리는 다 신을 신고 다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주인은 신을 신고 종은 맨발로 다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고 말하면 이제는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 되었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을 벗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겸손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지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겸손한 사람으로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받으라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안디옥은 예수님께서 가신 적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겸손하게 되어서 남을 나보다 귀히 여기고 겸손하여 섬기는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걸림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그의 이름은 귀하게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사람이 되어서 내 백성을 인도인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한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12절에서는 이 산에서 그랬는데,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소다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삼으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곳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배자들을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의 성소에 심었다. 심었다 그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곧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에 그 마음이 함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베델에 올라가 거기에 살면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안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 베델로 곧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는, 거기서 살면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예배드리는 야곱의 가족에게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 말씀하시면, 곧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역시 마음속에 우상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 예배드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내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시고 친구를 대함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항상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습관, 생각, 취미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